계속 하나님의 속성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에 계신 편지에서, 그리고 보살피신다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앞뒤에 모든 걸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볼 시간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 바로 앞에 13장,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사울이 잘못을 하는 것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립니다. 그게 잘못한 게 하나 있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순종한다고 했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보다 불순종을 하는 건데, 백성을 죽였는데 왕을 살렸고, 가치 없는 가축들을 죽였는데 종을 살렸고, 이 두 번의 이 큰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렸습니다. 13장에는 하나님 정신 질서를 깨뜨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왕 선발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아들을 지나가는데,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사무엘이 속으로 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고. 왜냐하면 외적으로 사람들이 가도 상당히 좋은 풍채,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 사무엘이 그때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용모와 키를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이미 그를 어린애 편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엘리압이 조루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는 도저히 불합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 깊은 것까지도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신다고 할 때 감사하는 저는 하나님 보신다고 할 때 말씀 되는 대로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끝으로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을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 목적을 중요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동기와 목적, 왜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에베담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유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왜 건축했니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다고. 아주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대단하신 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신다는 마음을 보신대요. 그걸 왜 지었냐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지성소, 성소, 금으로 되어있는 금으로 그냥 겉돌이 다 입혀놨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했는지 대단할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돌집을 그고 있어 바빌론 군대가 다 파괴해버립니다. 건물 자체가 참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필요로 하죠.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건물 없어도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건물 자체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그것만 막 좋아라 할 게 아니라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그 동기와 목적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는 진짜 마음에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의 이 야망,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요,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시대가 끝마치고 할 것도 없이 동시에 다 보시니까 딱 마음을 보시면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우리 마음 중심까지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것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보다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책망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다른 뜻이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 말고는, 여러분 외식 가끔씩 하십니까? 요즘 너무 경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은 해야 돼요. 가끔씩은 해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 외식은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은 하지만 그건 자기를 영화롭게만 하는 각본을 상영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도 있죠. 가면 쓰고 연극하는. 그 다음 외식하는 사람. 가면을 딱 썼어요. 근데 실제는 성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가면을 보기 때문에 칭찬을 뭐가 될지 몰라도
뒤에 숨겨져 있는 거에는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연극을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안 받고 하나님께 받으려면 나팔품은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막,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 나는 이렇게 많이 구제했다. 나는 금식한다. 막,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 뭐, 얼굴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옵니다. 미국의 척핀이라는 부자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니까 그걸 나오는데,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부자가 때 며칠 전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는데 굉장히 금속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부대셀리 뭐 별소리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그 많은 돈을 기부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한 시간 놓고 하여튼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랐대요. 그런데 장부들이 가져있는데 그 회계 장부 보니까 뭔가 했더니 비리를 저지르고 이중한 거 아니고 기부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그 자료를 다 해놓은 그 장부들이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야 이분이 정말 참된 부자였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쓴 게 아니고 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거는 글쎄 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는 거의 안 나와서 모르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는데 그걸 나팔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고 그건 그렇다고 기부를 하면서 자기가 도와줬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자기를 공개해버리면 기부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기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공개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알려지게 됐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을 거는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지 사람이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왜 외식을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게 더 크게 생각하는 이 마음의 동기, 이 목적,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외식을 안 하겠죠. 올바른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4장 6절, 1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장은 은사를 말씀을 하는데, 은사를 여러 가지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충분해야 돼요. 자랑하려고 남이 무슨 은사 받아갖고 막 하니까 나도 저 은사 받아야겠다. 그런 욕심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랑으로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필요로 해서 은사를 구하는 영역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에도 사랑 없이 하는 것, 뭐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건 우리는 깨달에 불과해요. 자기 몸을 부사하게 내줘도 아무 일이 없고 사랑으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강권해서 몰고 가는 것만 강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옆으로 셀라는데 지금의 사랑이 딱 붙잡고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나를 붙들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우리가 너무 크기에 그것에 대한 받은 반응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충성봉사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볼 때 특별히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왜냐하면 종기, 목적,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차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차 있는지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랑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겠죠.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앉아 계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것, 우상이 앉아 있는지. 하나님 아닌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놓든지 다 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게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앉혀놓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앉혀놨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그걸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적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로서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돼.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징조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놔두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볼 때 이걸 보신다는 거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첫사랑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점검을 또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고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식어버리지는 않는지.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하리라. 이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 형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버리게 되어진 그 앞에 보면은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게 나옵니다.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 버리면 그 형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겠죠. 너희 마음이 식어갖고 사지도 듣지도 아니한다고 그 책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원청수가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바다 물결에 의해서 돌이 계속 부딪히다 보면 몽들이 되잖아요. 깎여가지고. 그래서 세상 풍파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무디어져 버리고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식어버렸는지 의대로 그냥 불타고 있는지 어쩐지를 우리 자신들도 오늘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보실 때 이 사랑이 있는지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 잡다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또 가득 채워가자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한 행위의 동기와 목적도 사정도 모르면서 한걸로 판단해갖고 말을 하는 경우인데 그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보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너무 그냥 쉽게 판단해서 심판해 정죄하고 우리는 심판자 되시면 주를 맡고 있어서 신분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결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지 사실 무슨 한 주장하는지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그 이상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심판자처럼 판단해서 심판하는 경우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요 이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땅을 다 나누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선 북편에 기업을 얻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다 이제 약속한 대로 자기들이 행할 업을 다 행하고 다른 형제 지파들도 다 이제 기업을 가졌고 평안해졌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요단 동쪽편에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큰 재단 모형을 쌓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는 번제단 위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단 모형을 그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 듣고 하나님 따라다니고 거기다 제자들이 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왜 했는 제단을 쌓는지 그 동기를 모르는 채 그냥 싸우러 가자고 막 모임하고 그러는데 싸움을 하기로 가기 전에 한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들을 통발해가지고 가서 확인해보거든요. 확인해보고 갔습니다. 제가 빌로아스와 그 다음에 10명의 지도자를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재단을 쌓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 90% 반 사람들이 여기다 제사 드리려고 쌓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동쪽 이쪽에 있는 자기들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분기 관계없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이 동쪽에 있는 자손들이 하지 못하게 할까하죠. 그래서 이 모형, 제단 모형을 쌓아놓고 다음에 혹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제단 모형을 받아 우리 조상들이 쌓아놨다. 그거는 제자들이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로 이게 동쪽에 이쪽에 요단강을 경계해서 이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자손들도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샀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동기 목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전쟁하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기가 목적을 몰랐을 때는 조지파 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자 드리려고 그 제단을 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해갖고 싸우려고 했지만 그 동기가 목적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동기가 목적 또 사정 이런 여러 사람들을 알기보다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 심판하지 말라고. 남의 동기가 목적을 모르면서 쉽게 판단하고 오해해서 자기 자신도 실족하게 하려면 그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동기로 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동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행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